네, 잘 쉬었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거급정리 11강이죠? 11강 맞습니까? 10강. 10강. 네. 10강. 운에서 만나는 용신. 자, 운과 용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가 나와 있죠. 임술, 임자, 갑신, 갑술. 자, 간목이 월주 및 시간, 간목이 월주, 임자다, 임자. 임자의 시간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수생목하고 있습니다. 수생목.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간목을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임자, 월주같이 강하게 도와주고 있네요. 또 임도 도와주고 있고, 갑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밑에 있는 갑신인 신이 있는데 신자 수가 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것을 점수로 보면 30점, 10점, 10점, 10점 그러면 60점이 돼 가지고 신강하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신강. 자, 신강한데 천간에는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복신을 찾아야 돼요. 복신. 자, 복신을 찾아보니까 복신이 천간에는 없어요. 인성밖에 없으니까, 비급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지지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지 찾아보니까 밑에 갑신, 신도 있고 술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지지 속에서, 술토 중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정무, 자, 신정무가 있어요. 정무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핵심되는 것은 무토죠, 무토. 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운에서 뭘 만나냐 하면 이 재성을 만나면 좋아요. 특히 천간에서 재성을 만나면은 아래 위가 천간과 지지가 물상 결합이 되어서 좋습니다. 이때 제복신이 이제 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없다가 없는 것이 이제 운에서 왔을 때, 운에서 올 때 내년에 만약에 대운이 무토 대운이 온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무토 대운이 계속 오는 건 아니잖아요. 60평생 중에 한 번 오면 한 번.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무토운이 왔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가 내년 되면 대운이 와서 좋겠다 생각하고 입 딱 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연초에 보면 절에 가서 운맞이 기도라는 게 있어요. 보셨지요?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지고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발론이에요. 발언. 올해가 어떤 일을 하겠다. 법장손을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에 다 두고 있으면 그 마음이 씨앗이 돼서 행동을 옮기게 되고 또 여러가지 좋은 인연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재성토가 좋단 말이죠. 재성토가. 자, 토가 이 사람이 좋아요. 토가 좋다. 또 왜 그러냐면 수가 많잖아요. 그죠? 수가 많을 때는 토가 최고예요. 토로 막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수가 많은데 금을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럼 금 쓰면은 수생목 해버리잖아요. 금생수 하잖아. 그래, 이거는 사실 쓰기가 그렇다. 그래서, 토를 쓸 때는 필요한 것이 화가 필요합니다. 화토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 속에, 술토 속에 화토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토가 다 들었단 말이야. 그럼 요때가 이걸 용신이라 합시다. 자, 용신을 돕는 화가 시신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좋은 건데, 이때 만일 희신을 극하는 수나 용신을 극하는 목은 흉신이에요. 흉신. 요거는 길신이고 이건 흉신이에요. 흉신. 이때 용신을 극하는 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기신이다. 기신. 용신을 극하면 기신이다. 그렇게 해요. 희신을 극하는 오행을 뭐라면 구신이다.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금이 하나 남죠. 요것을 우리가 한신 논다고 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주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신강사 이렇게 이처럼 신강사주에서는 사주가 신강하다. 신강하다 하면 지난번 시간에 배웠을 용신 때 배웠을만은 특히 식상을 쓰고 식상이 없다. 그러면 재성을 쓰고 재성도 없다 하면 관성을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가면 됩니다. 사주에 있는 걸 씁니다. 자, 이것도 보다시피 인성이 강하고 굉장히 신강했어요. 그 신강하면 본래가 뭘 써야 되냐면 비급이 강하면은 화로서 식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설계. 근데 요거는 인성이 강한 거예요. 인성이 강하면 지난번 시간에 배울 때 인성이 강하면 편제를 재성을 쓴다 그랬죠. 재성을 용신으로. 그래서 여기 용신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적용되고 어쨌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항상 마음속 뭐가 용신이라는 건 딱딱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신약하게 되면은 뭐를 씁니까? 인성과 비급을 쓰는 겁니다. 신약하면은 용신을 인성과 비급 중에 골라 쓰고 신강하면은 자, 식상, 재성, 간성 중에 쓰는데 비급이 많다 하면 식상을 먼저 쓰고 인성이 많다 하면은 재성을 거르시키고 관성이 많다 하면 인성으로 설계시키고 알겠죠? 네, 그렇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자, 병화가 있고 인목이 있는데 사실은 요 미토가 이렇게 화생토해가 상관이 많은 사주입니다. 상관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상관, 상관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사주예요. 그게 상관이 과다해서 신약하다. 그렇게 보이네요. 나를 도와주면 오직 일찍 있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월간에 있는 이것도 재성 정제네요. 정제. 그러니까 상관과 특히 정제로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더라 그랬어요. 아주 약하지요. 그래서 약하면은 여기 사주에 쓸 수 있는 것은 이 용신을 쓸 수 있는 여기 용신은 인성밖에 못 박혀서 뭐고 용신 써야 돼요. 용신 써야 된다. 목을 용신 쓰는데 그 다음에 목을 용신는데 목이 너무 약해. 주변에 보면 목도 많이 없어요. 그러면 약하니까 여러분 도와줘야 돼. 그래서 목을 도와주는 게 수를 갖다가 희신으로 쓰는 거예요. 희신. 이렇게. 그러면 목을 극하는 목을 극하는 용신을 극하는 금이 기신이 되고 그 다음에 수를 극하는 토가 구신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신약 사주에 식상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뭘 썼냐면 인성으로 썼다. 만일에 이 사람이 재성이 많았다면 뭘 쓰겠어요? 재성이 많다면 신약하다면 비급으로 그걸 해줘야 됩니다. 재성이 많으면 그까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주에 많다는 의미는 많다는 건 3개 이상. 자, 사주에 뭐가 많다, 오행이 많다 이러면 보통 3개 이상을 많다고 합니다. 요걸 우리가 기억해 둡시다. 많다는 정의 3개 이상.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체라는 것이는 체라는 것이는 체가 뭐냐면 용신은 여기서 말하는 인성이 용신인데 체는 뭐냐면 월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월지가 상간이니까 상간격. 그 체를 상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체는 상간격이고 그 다음에 삼복신, 그
그렇게 3대 복신은 여기는 식신이 여기 보면 화생토니까 상간식신을 합쳐서 우리가 상간식신 합쳐서 식복이라 그래요. 식복이 하는 사람이다. 자, 3대 복신은 식복인데 용신은 인성이고 체는 복잡하니까 체는 상간이다. 상간객이다. 이렇게 보면 상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거는 이 체가 뭐냐면 이 월지가 이렇게 하늘로 투출했잖아요. 투출했을 때 이 옆에 편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편간객이라고 얘기합니다. 편간객. 투출의 것을 보고 편간객이라고. 요놈은 상간이 월지 있는데 요 상간이 투출했잖아. 상간이 투출했다고 상간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월지가 투출됐는데 천간에 상간이 나와 있으면 상간객. 이거는 투출됐는데 여기서 편간이 나와 있으니까 편간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상간객, 편간객. 요거는 편인격이죠. 편인격.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갑술. 자, 갑술 보니까 요거는 간목을 도와주는 것이 해가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요것이 인성입니다. 인성. 편인이죠. 편인. 자, 편인입니다. 편인인데 신약 사주인데 여기 신약 사주인데 뭐가 많냐면 간목에서 볼 때게 여기는 토가 많아요. 토가 하나, 둘, 세 개. 세 개 이상 있으면 많다고 그래요. 토가 많은 사주 우리가 제다 뭐라 해요? 제다 신약이라고 그래요. 제다 신약은 용신을 뭐로 쓴다? 비급을 쓴다. 자, 용신을 비급을 써야 되는데 비급이 사주에 없어요. 비급을 써야 되는데 비급이 자기 도와줘 비급이 사주에 천간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지지로 봤더니 지지에도 없는데 마침 요 해중에 간목이 하나 있어. 해중에 본기가 임이고 간목이 이렇게 안에 있어요. 지장간에. 그래서 간목을 두어서 이 사람은 간목을 용신으로 쓰면 됩니다. 그럼 희신은 당연하게 수가 되겠죠. 뭐가 약하니까 간목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수를 써서 자, 요 경우는 용신을 뭐로 쓴다고? 목. 희신은 수로 씁니다. 왜? 희신이 용신은 약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용신을 그걸 하면 뭐라고? 기신. 희신을 그거 하면 구신. 계속 복습해서 이제 반복을 해요. 이 중에서 목을 극하는 것은 금이 기신, 수를 극하는 토는 구신, 화는 한신이 되겠죠. 한신.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을 연습해서 입이 달달달달 나오게 튀어나오게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봤냐면 지금 현재 1번, 2번, 3번까지 3개의 사례를 봤잖아요. 요 사례는 뭔가 하면 억부 용신, 억부. 지금 현재 요거는 억부 용신이다. 억부가 뭐냐면 억부. 강하면 눌러버려요. 강하면 누르고 모자라면 도와줘. 그래서 억부라 억부. 지금 그렇게 쓴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것이 강하니까 좀 누르는 걸로 써가 하려고 하니까 누르는 게 안 보여가지고 할 수 없어서 여기에서는 뭐 토로 썼어요. 강한 거 물론 수가 강하네. 술을 갖다가 누르는 게 토가 좋잖아요. 토로 쓴 거 이렇게. 자, 여기에도 보니까 요거는 약한데 인목이 강한 건 상간이 토가 너무 강해. 토가 강해서 토를 강한 것을 이렇게 목으로서 눌러주게 하고 약한 병화를 인목으로 돕게 했어. 그래서 억부용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강한 것은 눌러주고 약한 것은 이렇게 도와준다고 억부용신이다. 자, 이번에 공부할 부분은 통간용신, 통간이란 통간.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신강사주에서 아주 강한 사주에서 지금 이처럼 보십시오. 자, 무토일간에 이 토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토가 많으면 너무 뚱뚱해. 뚱뚱하니까 금으로 떼줘야 돼. 설기시키는 것을 통관한다는 거예요. 통관. 그 마치 뭐에 보니까 요 통관할 게 천간에 나와 있어요. 상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식신상간을 식복이라고 하잖아요. 식복이 있는 사람이고 또 개수가 옆에 있어요. 저기 재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복도 있고 자 제복과 식복이 갖춰져 있는데 이 제복이 뿌리를 내린다 했더니 개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상간도 마찬가지로 요 신금에 지지에 신금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간이 식복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식복과 제복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가 강했을 때, 비급이 강했을 때 토로서 승기시켜주는 것을 통간사주라, 통간용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다섯 번째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개해 병진. 자, 개해 병진이네요. 자, 요 경우는 봅시다. 요 경우는 병화를 도와주는 것이 옆에 있는 여기가 하나 있고 여기 있어요. 나머지는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하죠. 이거는 보자마자 신약하다. 신약은 뭐가 강하냐 봤더니 여기를 보니까 여기 있는 수가 엄청 강해. 관성이 많아. 자, 요거는 뭐냐 비급이 강해서 비급이 많아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식상으로 용신을 해서 설기를 시켰다. 설기하는 것을 우리가 통관시켰다. 이 말을 했고 요는 뭐냐요? 관성이 너무 많아요. 관성이 많다. 관성이 많은 걸 우리 관다신약이라고 해요. 자, 관다신약. 제다신약 있죠? 이거 관다신약. 자, 관성이 많아서 관다신약 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지난번 시간에 우리 배웠지요. 인성으로 설기를 시켜주라. 인성이 자주를 봤더니 마침 시간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목인성으로 통간 용신으로 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희신으로는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희신으로는 수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너무 많은 걸 안 씁니다. 희신이 이게 4개나 되는데 이 수가 4개나 되는데 4개는 안 씁니다. 이때는 뭘 써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희신으로 씁니다. 화를. 요놈이 용신이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용신을 극하는 오행은 목을 극하는 오행은 금이죠. 그렇죠? 금이 오면 이 용신이 맥을 못 준단 말이야. 금이 오면은. 그래서 금을 잡아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해요? 화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여기 보래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화입니다, 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인데, 자, 사주가 뭐가 많냐면, 여기서 이 사주는, 여기는 5번 설명합니다. 5번 사주는 이 수가 너무 많은 거야, 여기가. 많으니까 이것이 뭘 극을 해요? 화를 극하지요? 화를 극하는데, 이 화를 극하기 때 직접 화를 못 극하게 이렇게 통간으로, 이렇게 좀, 뇌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목을 용신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 용신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수는 별로 안 두렵지? 근데 제일 두려운 놈이 이 금이 두렵다. 금이, 이렇게. 그쵸? 금이 두려우니까 이놈을 우리가 뭐 귀신이라고 그러잖아, 귀신. 맞죠? 요 놈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귀신이 두려우니까 이 화가 귀신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 앞에 있잖아요. 목 앞에. 용신 앞에 있는 것은
용신을 갖다가 귀신을 잡아주는 거, 저격수로 귀신 저격수야. 용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신 보호라고, 용신 보호. 내 앞에 있는 걸 쓰면 희신을 쓰는 의미가, 다음에 희신에 대해서 또 많이 한번 총 복습할 텐데, 희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뒤에서 도와주는 거. 여기 용신이 뒤에서 도와주는 게 있을 경우는 그걸 보고 뭐라 하면 보조 용신이에요. 도와주는 거. 앞에서 딱 쳐주는 거는 희신을 보호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희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로 보면 뒤에서도 온 것도 많은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밑에 여기 수가 너무 많다. 수가 많다. 관성이 많다. 이러면 이 관성으로 수를 쓰지 않는, 희신을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올라오니까. 이때는 뭐냐면 활을 용신으로 쓴다는 겁니다. 활을 희신으로 쓴다는 거예요. 왜? 목이 금으로 극당을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 금을 잡아달라고 화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화극금. 요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다음번에 요 희신에 대해서 완전히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돼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임진, 병호, 무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엄청나게 화가 충천한다, 뭐 그냥 말도 없이 충천합니다. 이 화가 이렇게 화염조토가 됐을 때는 꺼주려면 이것은 불이 났을 때, 불이 확 탔을 때 물 부으면은 오히려 더 심합니다. 실제 그걸 물 안 먹고 뭐 합니까? 이때 흙으로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 흙이 좋다는, 이 토는 밑에 있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진토에. 그래서 뿌리를 토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토로 써야 되는데 이 토가 바로 밑에 오화가 너무 많으니까 이까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화가 너무 많으니까 이 경우에는 토가 쩍쩍 갈라집니다. 토가 이렇게 탁 터져버립니다. 그럼 이때는 봤더니 임진이 힘도 있고 나름대로는 좀 머리털이 있습니다만은 좀 그래도 뿌리가 좀 있어요, 이렇게 임진이. 그래서 습토기도 하고, 습토에다가 임이니까 습토는 참 좋은데 이거는 좋토거든요. 이거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때는 사주를 뭐냐면 수로 쓰고 좋아. 수로 쓰는데 사주에 금이 없기 때문에 금이 사주에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은 희신이고 보이는 또렷하게 보이는 용신으로 쓰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수로 길심을 잡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화염조토라 그래요. 화염조토. 자, 그 다음에 7번째 임진, 임종. 그건 거꾸로 수가 엄청나게 많은 사주거든요. 이 수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사주, 수가 많기 때문에 이 화가 원래는 있잖아요. 여기에 원래는 습토로 쓰면 좋아요. 이 사주가. 습토로 쓰면 좋은데 토가 지지에 가 있고 정간에 또 이미 관성이 또렷하게 나와 있으니까 정간에 있는 걸 먼저 쓰거든요. 그래서 정간에는 임을 먼저 썼다. 뭐 그래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임을 쓰고 보니 임을 도와주는 금이 필요하더라. 금수가 필요하고 대신에 토는 나쁜데 이 진토는 나쁘지 않습니다. 습토이기 때문에. 무슨 토가 나쁘냐? 술토, 미토. 술토, 미토가 나쁘다. 토는 토라도 토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토라도 진토는 쓸만하고 축토도 쓸만하다. 토 용법은 항상 조토와 습토를 갖다가 갈라놔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이 경우는 습토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임진은 좋다. 대신에 술토나 미토 오면 그건 엄청 나빠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수가 엄청나게 강한 사주예요. 그럴 때 이건 수기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비급이 강했다. 비급이 엄청 많으면은 식상으로 설계해라. 뭐요? 목으로 설계해라. 봤더니 여기가 묘가 하나 있고 있어요. 그래서 끝끝에 있는 묘라도 하나 쓰자. 그래서 목을 갖다가 식상으로 용신을 갖다가 썼습니다. 목을 용신을 쓰고 보니까 겨울철 춥잖아요.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목화로 쓰는 겁니다. 왜? 목이 가장 두려운 존재는요. 목이 가장 두려운 존재는 금이 가장 두렵습니다. 금이. 그래서 금을 잡아달라고 화를 갖다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자, 묘가 이 금이 오게 되면 수가 늘어나면서 묘가 그냥 깨갱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묘 입장에서는 화를 갖다가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봐다가 화를. 그럼 화가 재성이잖아요. 재성이 금을 갖다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요 식상이 있고 이 재성이 희신이 되는 겁니다. 희신. 내보다 용신보다 앞에 있는 거는 용신을 보호하는 거라 그랬어요.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시간이 좀 더 지났지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주가 을모 입장에서 세상에 나한테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난 이 극신약. 이렇게 사주에 극신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거는 지금도 금이고 이거는 토고 하고 뭐 도대체 내가 이 뿌리를 내릴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너무나 힘든 사주예요. 사실 실제 이런 사람이 있다 하면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살지 못할 거면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사주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주는 오히려 화토가 많으니까 화토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종격사주라고 그래요. 종격사주. 근데 그거는 무슨 소린가 하면 종격사주는 뭔가 하면 이 독이거든. 원래는 독이잖아요. 그죠? 독은 뭘 다스리라? 독으로 다스리라 하는 그런 이치인데 스님은 이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로 임철조 선생이라고 적천수 천미를 쓴 그 의사가 중국 의사였네. 지금 청나라 때 말기에 유명한 사주 명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희신 우리가 막 용신, 희신, 한신, 구신 이걸 다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 용어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것은 적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어차피 힘들게 살아요. 화운이 와도 화토운이 와도 너무 힘들게 산다고. 화토운에서 잘 사는 거 못 봤어요. 원래 이 평범한 사람은 원래 살기가 어려워요. 이 사주가 뭐가 온들 괜찮겠나요?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뭐냐면 여기서 도와줘 수운이 왔더니 목운이 왔더니 또 못 산다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본래 못 사는 사주예요. 워낙 그게 이런 사람은 그냥 자기 세상을 갖다가 마음 다스려 가면서 이렇게 편하게 살지 않으면은 대책이 없어요. 운이 어떤 운이 와도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불구하고 목운과 수운에서 나빴다. 고로 이것은 토운이 좋더라. 그건 아니에요. 알겠지요? 그건 잘못 보신 거다. 이 사주의 중하원리를 볼 때에는 이렇게 된 분들은 살기 어렵다. 그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뭘 택하지 않는다? 종격은 배제한다. 전격만 가지고 따지겠다. 다음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무자, 을묘, 경자인데 요 경우에는 경금이 지지 자기 도와주는 게 지지에 하나도 없어요. 물론 토가 여기 한쪽에
나를 도와주는 게 있겠는데 이 토도 뿌리가 없더라 이 말이야. 그럼 자기가 도와주는 뿌리가 지지가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재성이 강한 사주라서 이런 경우는 재성이 그래도 밑에 뭐 재성이 강해요. 그래서 재성이 강해가지고 인성 토로서는 인정 안 해주고 재성으로서는 뭘 씁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재성이 강한 사주로 토금이 용신이다. 토금이 용신이다. 사실 이런 사주는 이렇게 뿌리가 없어 못 쓴다는 게 아니라 사실 못 쓰는 게 아니고 종해야 된다는 그런 사주가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보고 오히려 토가 좋다 이렇게 본 겁니다. 토와 금이 토금이 좋지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오히려 토금운이 안 좋고 금수 이런 운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어쨌든 지나치게 종하는 사주나 또 뭐 양일간이라서 종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큰 어려움이 없고 어쨌든 간에 자 양일간이든 음일간이든 나를 도와주는 이것이 토생금 도와주잖아요. 이 도와주면 이것을 쓰면 돼요. 그게 뭐 양일간이 어떻고 음일간 이렇게 자꾸만 뭘 만들어내면 골치 아파. 그렇게 너무 하지 말고 경금은 우리가 힘이 있는 존재지만 그래도 자기를 도와주는 게 천간이 있죠. 뿌리는 없지만은 이렇게 토가 도와주면 좋아요. 폼 좋아요. 그렇게 지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운이 온다든지 뭐 유금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미토운이나 뭐 축토운 등등등 이런 토금운이 오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춰가는 것이 맞다. 마지막 정리. 오늘 좀 길었네 이 시간에는. 운에서 만나는 용신을 정리해보면 용신이 천간에 있을 때는 56페이지입니다. 아주 생동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천간에 있는 용신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천간에 용신이 없어서 지지에서 구한 용신의 뿌리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뭘 만나요? 천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지에 사주의 지지에 요처럼 보세요. 토가 천간에 용신이 있으면 지지에 뭐예요? 지지에서는 지지운에서는 토를 만나 좋다 이 말입니다. 아래로 바꿔서 만납니다. 그건 핵심이에요. 사주에 있는 천간의 용신이 통분이 안 될 경우에는 대운 세운에서 지지에 뿌리가 되는 운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마지막에 물상결합이라는 겁니다. 자, 물상결합이 되는 이해를 좀 아시겠습니까? 마치고 조금 이따가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